우리 일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났으면 좋으련만, 안 만나면 좀 좋겠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면 찾아와서 우리를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많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한문으로 인생을 말하는 이 날생은요, 소자의 한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게 문제가 닥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외줄 타는 인생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을 좀 승리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경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 인생이 힘들다는 것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환난을 당하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너희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귀를 막고 귀를 막고 그리고 눈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나라는 풍전등화였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뜨벅뜨벅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여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힘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막고 귀를 다 막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벽을 보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벽을 보고 돌아섰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결판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이 병들었으니까 신하들이 용하다는 의사 또 뭐 좋다는 양 얼마나 많이 소개를 했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벽으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 밝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3편 1절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을 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는 갖은 고초와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저들의 포로 생활은 비참했어요. 바벨론의 귀족들이 그발 강가에서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술잔에다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 술잔에다가 이 술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의 흥을 돋기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를 했고요. 그들의 막 흥이 오르게 되면은 그들이 조롱하는 말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던 그 찬가를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 대적자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됐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요 속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들이 비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고요. 그리고 그 그발강가에 서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악기를 갖다가 버드나무에 걸어놓고서는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시를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그들의 절망적인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어려운 처지를 비웃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고난 속에서 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난이 내게 왜 오느냐? 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너 예수 믿는 거 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드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에게 갑니까? 사람도 우리 위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뚜벅뚜벅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 4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배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군다나 그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걸 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셨다가도 우리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니느웨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먹을 것을 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제일 무서워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흉악한 결박을 끊으시고 멍에를 끊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사밧 왕의 명령에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낫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5사람이 기도하는 게 100번 낫고 5사람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중보기도 해주는 분들을 많이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든든한 게 있습니까? 속장 강사가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 이 사람도 든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뒤에서 기도로 밀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보다 든든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니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나는 좀 제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답하고 어떤 사업의 실패로 인해가지고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는요. 그때는 이제 주님만 바라볼 때야. 세상 모든 것들 다 끊고 주만 바라볼 때. 그러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자녀가 먹을 것을 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부모가 그게 자식이 원하는 게 자식의 큰 해가 되는 거 아니면 부모는 다 행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식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이 해줍니다. 여러분, 하물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걸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금식하세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의 손을 여러분들에게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주님 바라볼 때다. 주님 바라볼 때. 이제 세상 것 좀 끊고 주님 바라볼 때다.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이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사역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결혼생활 10년째 되는 해에 사모님이 어린 새 아들을 남겨놓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2000여 편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곡들이 우리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곡들이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고난을 당한 한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서 계속 신방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해도 그 눈물은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어떻게 살죠?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끝내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전했어요. 자매님의 슬픔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고서 일어나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그렇군요. 주님께 아뢰면 되겠군요. 주님께 아뢰면 되겠군요. 그러고서는 눈물을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계속 귀에 그 자매가 한 말이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면 되겠군요. 주님께 아뢰면 되겠군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펜을 들고 즉석에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른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인생의 광야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순례자인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123편 2절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나오기를 마당에서 기다립니다. 머리를 숙이고 이제 기다리다가 주인이 나오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이 해놓은 일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종을 칭찬해 줘요. 그러면 이 종이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슬픔을 겪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어요. 그를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홍해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골리앗도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 건널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이런 홍해, 누가 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셨던 거예요. 여리고성도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성 골리앗,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고 목사인 맥스 루키도가요, 그의 책 위로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물론 살면서 큰 시련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 시련이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시련은 계속되고 그래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람은요, 시련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은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눌러 앉아 있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세상 일 있으면 바쁜데 거기 먼저 가고 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 쓰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난입니다.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겪은 다음에 야곱이 환도뼈를 내리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래서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확성기라고. 소리를 아무리 주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시련을 통해서 메가폰을 들고 소리 지르니까 비로소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초청장이에요. 이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이 클라리넷을 가지고요, 이 대학 교수가 된 이상재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안의 나사렛 대학교의 교수로 계신데, 이분은 7살 때 술래잡기를 하다가 막 뛰쳐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다쳐가지고 9번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중학생 때 자신이 맹인이 된 것을 애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그걸 못 이겨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고 돌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냥 막
자기 인생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요, 이 이상재 교수를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눈 뜨고 싶으면 교회 나가라. 6개월만 교회 나가면 눈 뜰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 뜰 수 있다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가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를 나가고 주일을 지키고 3일 예배를 지키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해가지고 6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7개월째 되는데 눈이 떠져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 되면. 근데 눈은 여전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속았구나.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래도 한 7개월 다닌 그 어떤 기간이 있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서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구 초청에 의해서 음악회를 이제 누구 손에 붙들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그 음악회에서 클라리넷 소리를 듣고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 클라리넷 악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중앙대 음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졸업 후에 이제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시각장애인을 써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어요.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슬픔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권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장애인들의 장애가 조금 그래도 덜하니까 미국의 음악학교를 한번 들어가봐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 피바디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클라린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해인가 워싱턴에 있는 그런 교회에 추수감사절 때 이 클라린의 연주를 하러 초청을 받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 다음에 클라린의 연주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 설교할 때에 거기서 그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막 그의 귀에서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의 그 타이어 그 끓기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찌익 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차가 뒹구는 소리, 막 그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엄청난 소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분명하게 딱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소리냐?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 엄청난 소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온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이 소리를 듣고요, 이상재 교수가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클라리넷 연주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뻥뻥뻥뻥 쏜대.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고 또 다 울은 것입니다.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그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후에 이 이상재 교수는 피바디 음대 역사상 15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 다음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실내관 악단인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게 됐고 2011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개관 이후 처음으로 전 공연장 안에 불을 끄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는 주님께 찾아와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런 환난을 당한 사람을 누가 받아줍니까? 누가 하는 척합니까? 누가 전화를 여러분 받아줍니까? 누가 나를 환영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본문 시편 123편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로 죽습니다. 내 영혼에 은혜가 있으면 나는 산 자고 은혜가 없으면 난 죽은 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창고에 쌓아놓고 쌓아놓아도 내게 은혜가 없으면 난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숫줄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가 내게 있어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어찌할꼬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설교 마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가사 여러분 잘 음미하시고 주님께 갈 때입니다. 주님께 갈 때. 주님께 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떠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안식